할렐루야. 귀한 주일 3부 예배,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여러분의 그 예배를 귀하게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주이심을 선포하며 귀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그 초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있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있는 산제사가 되는 귀한 우리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오늘도 크신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안에 삼고 하늘을 두루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오늘도 내 삶을 애워싸시는, 내 삶을 애워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시비로다. 모든 열방의 주제이신 하나님,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드리기를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각 초소에서 흩어져 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의 계속적인 확장으로 교회의 현장 예배가 다시 제한되며 이동의 제한으로 많은 선교의 문이 닫혀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열방의 주제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이 불안과 염려에 지배되지 않고 세상의 흐름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으며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들고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사회 각 곳에서 질병과 싸우며 사회 유지를 힘쓰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치료법과 예방법을 연구하는 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필요한 약들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사태가 지나가도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드리는 것은 선교의 계절을 맞이하여 무릎 선교의 달을 정하고 온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역지에서 열심으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역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또 각 곳의 양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각 곳에서 예비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며 그 역사들의 열매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7월 25일에 떠나는 프레즈노 몽족 선교도 축복하여 주시며 그 발걸음을 통하여 많은 잃어버린 양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박성근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전쟁터 최전방에서 저희를 지휘하여 주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갑절로 부어주시어 이 어두운 시대에 저희 교회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들이 저희 마음속에 심겨지고 또 그 심겨진 말씀들이 저희 삶 속에서 나침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목사님의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어 이 힘든 전투 중에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의 순서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주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몽족 단기 선교팀이 이번 토요일 황인주 선교사가 사역하는 프레즈노 지역으로 출발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사랑의 패키지를 전달하고 몽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도네이션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7시에 온라인 선교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열악한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영상을 통해서 만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서 BSBC 미디어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BSBC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7월은 무릎 선교의 달로 선교사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홍로경 선교사, 김정득 선교사, DSJS 선교사, TLP 선교사, SHP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선교 헌금으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도 제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가주 새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짐바브웨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정덕 선교사입니다. 저희들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협력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My name is Tekshua Makumbe. I'm the national team leader for Zimbabwe. And the situation in our country currently is terrible. It's so bad. So much that our people needs a lot of help. It's a situation that has gone terribly bad, in that you find that people are going without food. They go for a night without food. They can go for 2 days without food. It's a very terrible situation that we are in right now. And if there is any time that we need help, it is this time.
that we need the assistance to help these people, because the way it is right now as I speak, it's bad, and we definitely need the help.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7월 한 달은 무릎 선교의 달,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7월 25일이죠. 우리 프레즈너에 있는 몽족 선교 계획대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청년부가 주관하는 우리 선교 컨설트도 7월 25일 저녁 7시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된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할 선교사님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5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또 주정부에서 모든 것을 셧다운 시키는 바람에 예배도 힘들어지게 되고 모임도 어렵게 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셧다운을 당해도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 크리스찬 삶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예배를 중단하는 순간 크리스찬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배는 지켜야 되겠는데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어떤 기회이든 예배 기회에 꼭 나오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금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은 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광고가 있습니다. VBS를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우리 6월 달에 늘 우리 선데스쿨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왔죠. 그번에는 미루다 보니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4개월째 집에 있고 선데스쿨 모임도 갖지 못한 가운데 계속 있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은 너무 좀 마음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예전처럼 모여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라이프에서 나온 VBS 머티리얼 다 구입을 하고 영상도 같이 보내주고 그리고 크래프트도 같이 하고 팀도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래서 모든 그 재료나 영상이나 모든 것은 예전과 똑같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다만 교회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3주간에 걸쳐서 오는 주일부터 3주간 주일마다 VBS 프로그램을 이렇게 말씀과 함께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자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와 같은 때에 상하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드릴 선교를 위해,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주의 영광 앞에 나와서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은 것이오니 주님 꼭 흠양해 주시고 예물이 서임 받는 곳곳마다 주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힘든 때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꼭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을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하늘의 능력이 내 몸을 적시네. 주의 나라와 영광 나를 통해 일으키시네. 시키네. 생수의 감이 넘치네. 나라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나라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마음을 넓히면 삶이 열린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 7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작은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지엽적인 이슈에 매달려서 큰 것을 놓칩니다. 그 반면에 마음이 큰 사람은 더 중요한 것을 위해 기꺼이 작은 것을 버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어야 인생을 크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이 젊은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논쟁을 하던 중에 언쟁이 붙게 됐습니다. 그때 화가 난 친구가 그를 주먹으로 쳐서 땅에 눕혀버렸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땅에 꼬꾸라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결투를 신청하는 것이 그 당시의 통례라고 합니다. 더구나 혈기가 왕성한 젊은 청년이 이런 모욕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되겠구나 염려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워싱턴이 먼지를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자신의 친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I'm sorry. 내가 잘못했네. 내 말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네. 자, 이 말을 들은 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런 급쟁이라고 하면서 비웃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면서 워싱턴의 손을 잡고 화해를 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조지 워싱턴이 겁쟁이였기 때문에, 비겁자였기 때문에 I am sorry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비겁한 사람은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그 말을 하면 약자로 보일까봐 오히려 자기를 변명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비겁하거나 연약한 사람은 오히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엇이 큰일이고 작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과를 하고 먼저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이와 같이 큰 마음의 그릇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미국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초대 대통령까지 역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지 인생의 안목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목이 넓어지게 되면 삶의 모든 폭이 넓어지게 되고 관계성도 넓혀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인생이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좁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생각도 좁게 하고 판단력이나 삶의 시각을 좁게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작게 보이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좁은 마음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통넓게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수많은 축복들과 아름다운 일들을 목격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바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답답합니다. 수그러질 줄 알았던 코로나 사태가 리설지하면서 삶의 모든 부분이 다시 셧다운 당하고 말았습니다. 학교도 수개월째 셧다운 당한 상태에 있고 사업장도 막히고 심지어 교회 모임마저도 제재를 받는 어려운 현실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의 현실이 셧다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도 닫혀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더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행하시나 이것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환경은 막힐지라도 마음은 막히지 아니하는, 환경은 좁아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넓혀가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 삶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항상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것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마음의 폭을 넓히는 비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사이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막힌 담들이 많이 있었어요.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이것은 바울과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많아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선동해서 일어난 문제들이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몇 사람이 약한 마음을 품고 선동하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경우는 대적자들이 분열을 조성하고 거짓 가르침을 유포함으로써 교회 전체를 영적 혼란에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혼란 가운데서 불필요한 오해 가운데서 벽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1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무엇을 제안하고 있나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고 했어요. 우리 입이 열렸다 이 말은 사실은 내가 허심탄회하게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말하는데 너희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려있다. Our heart is wide open. 나의 마음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무 장벽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도 열려있었고 지금도 열려있고 앞으로도 계속 열린 가운데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와 같이 바울의 마음은 열려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일까요? 12절을 보시면 열린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를 가로막았던 실제적인 문제가 11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좁혀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좁은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좁아진 심정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심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일반적으로는 마음 혹은 heart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좀 다르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bowels, 창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창자가 좁아졌다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요, 문자적으로는 킹 제임스 버전이 바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헬라말로 스플라크나라는 이 단어는 내장이나 창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감정이 어디 있느냐? 이 내장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모션이 정착되는 것이 바로 창자나 내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자가 아프다 그 말은 감정이 상한다 그런 뜻이에요. 창자가 뒤틀린다 그러면은 마음이 꼬였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의 심정이 좁아진 것이다 이 말의 뜻은 감정적으로 너희들의 마음이 닫혔다, 감정적으로 마음이 꼬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팩트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기보다는 감정이 상해서 마음의 문을 닫은 케이스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만히 들어보면요, 실제적인 팩트보다도 감정적인 요소 때문에 마음이 닫히는 케이스를 흔히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섭섭한 생각이 들면 두 사람이 어떤 케이스든 마음이 갈라지게 돼 있어요. 나를 섭섭하게 대하면은 뭐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에 상관없이 마음이 닫히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고의 비약, 전혀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닌데 혼자 비약을 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오한수 기씨가 쓴 책 부부 살아 말아 그 책에 보게 되면 아들의 밥 위에는 계란 후라이를 얹어주고 남편 된 자기 밥에는 계란 후라이를 안 얹어주었다고 해서 심하게 다투고 집을 나간 남편에 대한 스토리가 나와요. 자, 이 아내가 아들은 입시 준비생이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계란 후라이를 얹어준 것이고, 아빠는 밤에 주무시는데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계란을 안 덮어준 것인데 이걸 가지고 비약을 한 것입니다. 사랑이 식었다느니, 나를 뭘로 보느냐느니, 내가 장기판에 쫄로 보이느냐, 이게 비약적인 남자들의 속 좁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케이스들이 흔히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누가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오해를 해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질투심 같은 것이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사촌이 차를 사면 배 아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창자가 뒤틀린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 성도들 마음 가운데 진리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잘못된 오해를 많이 한 것입니다. 중간에 전달한 사람들이 감정을 프로보크하는 이와 같은 전달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고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악한 일들을 자행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문을 닫았던 사람들, 감정적인 이슈 때문에 마음이 닫힌 그들을 향해서 13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너희들에게 정말 간청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도 마음을 넓혀다오. ESV 성경 보게 되면 In return, widen your hearts. 내 마음을 열었으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마음의 문을 넓혀다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섰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나이로 보나 경륜으로 보나 사도 바울이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향해 다가간 것입니다. 자신을 배척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을 내쫓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바울은 나는 아직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을 축복할 용의가 나에게 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먼저 문을 열고 다가서는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넓은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큰 통의 아량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넓어지게 되면, 아량을 갖게 되면 깨어진 관계를 얼마든지 축복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는 굉장히 반사적인 것들이 리액티브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참지를 못해요. 즉각적으로 보복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충동적인, 임펄시브한 이와 같은 감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갈라지고 우리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갈라지고 다투는 이유가 대부분 이것 때문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좀 넘어서서 마음의 문을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넓어지려면 마음이 먼저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마음이 넓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빌리 그레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정말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의 마음을 먼저 넓게 가지라, 이런 충고를 했었어요. 좁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포용적으로 많은 것들을 수용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덮을 수 있을 때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마음을 넓힌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크리스찬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건강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편협된 마음으로 편견을 가지고 담을 쌓고 관계를 깨뜨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복을 받는 공동체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마음을 넓힘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함께 축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을지, 오늘 여러분 7장 2절에서 4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 넓은 마음을 통해 축복의 삶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순전한 동기입니다. 이 마음이 순수해야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축복된 열매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장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6장 13절까지를 읽고 7장으로 넘어가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아니 왜 평소와 다르게 중간을 스킵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까 봐 미리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문맥상으로 이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 주석을 보게 되면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를 나중에 누군가가 삽입한 것으로 설명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나오는 이전 편지 Previous Letter의 일부분이 오늘 이 6장 14절에서 7장 1절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Previous Letter는 아시죠? 고린도전서를 서기 전에 보냈던 편지, 거기에 보게 되면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와 같은 맥락이 같기 때문에 오늘 이 스킵한 이 부분을 Previous Letter의 한 부분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추측이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어떤 이론을 제시하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본문도 바울이 썼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폴라인 어터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바울이 썼는데 다만 문맥상 본인이 스킵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6장 13절에서 7장 2절로 가는 것이 문맥적으로는 더 연결이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3절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권면을 했죠. Open your heart. 그리고 7장 2절로 가보면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랬어요. 이 말도 사실은 마음을 넓히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NIV 성경은 Make room for us in your heart. 너희들의 마음에 여백을 가지라 그렇게 번역을 했고, New Living Translation은 아예 이렇게 번역했어. Please open your hearts. 제발 너희들의 마음을 넓혀다오. 그래서 13절과 7장 2절이 문맥상 가장 적합하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을 억셉트 해달라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7장 하반부를 보시면 그 근거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7장 2절 제가 읽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랬어요. 바울의 관계성을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불의한 일은 행하지 않았다. 아무도 해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무엇보다도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속여서 빼앗는다 이 말의 뜻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챙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 exploit 그렇게 번역하기도 있고 어떤 영어는 take advantage of, 누군가를 이용해서 나의 뜻을 이룬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누구를 만나든지 숨겨진 마음에 복선이 없이 만났다고 뜻이에요. 남을 해친다든가 남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한다든가 아무런 히든 어젠다가 없이 순전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대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 관계성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려면요, 이와 같이 마음이 복선이 없어야 돼요. 마음이 순전해야 돼요. 숨겨진 어젠다가 없어야지 서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오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해를 하고 오버했을지라도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 것을 알면 금방 풀려요. 아, 저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금방 마음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친하게 보여져도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가온다든가 이것 때문에 관계를 만드는 케이스, 이것은 결국 건강하지도 못하고 오래 갈 수도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이용 가치가 없어지게 되면 가차 없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그래야지 관계성도 건강해지고 우리 스스로가 누리게 되는 축복도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솝이 쓴 우화 중에 염소와 당나귀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당나귀와 염소는 한 집에 살면서 친하게 친구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밥 먹을 때가 되면 항상 이 염소의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당나귀에게 먼저 좋은 음식을 주고 나중에 남은 찌꺼기를 염소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문제는 밥그릇에서 시작됩니다. 이해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좀 상한 마음을 가진 이 염소가 어떻게 하면 당나귀를 좀 조정을 해서 주인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할까 궁리를 하던 중에 하루는 당나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당나귀야, 너는 하루 종일 무거운 짐만 지고 죽도록 일만 하니까 딱해서 볼 수가 없구나. 친구로서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앞으로는 꾀병을 좀 부려서 쉬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꾀병을 부려서 쉴 수 있는지 방법까지 알려주었어요. 이 말을 들은 당나귀가 염소가 시키는 대로 일부러 벽에 몸을 부딪혀서 몸을 퉁퉁 붓게 만든 후에 끙끙 앓아서 눕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는 주인이 의사를 불렀어요. 저렇게 퉁퉁 부은 몸을 고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진찰을 한 후에 간단합니다. 염소의 간을 삶아 먹이면 곧 낫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나귀를 이용해 보려 했던 염소가 자신의 꾀에 걸려서 죽게 된다는 이야기.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친구를 이용하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상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상대를 컨트롤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머니플레이트 하려고 하는,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절대로 관계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서로 속이고 또 서로 속아가면서 사는 것을 보게 되죠. 서로의 이익관계를 위해서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마음을 순수하게 만들어서 정말 진실이 통하는 삶, 내 마음속에는 감동이 전달되시는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함께 축복을 만들어 가려면 1차적으로는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의 열정. 우리 마음을 순수하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 상대를 사랑하리라고 하는 의지와 열정이 있지 아니하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다친 마음의 자물쇠를 풀 수 있는 최상의 키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어떠한 다친 마음도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여러 곳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을 다시 보시면은 바울은 고린도인들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코린티안스, 고린도인들이라고 이렇게 직접 이름을 부르는 예가 많지 않습니다. 지명을 부른 경우는 있지만 고린도 사람들의 이름을 부른 경우는 많지 않아요.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서 딱 2군데만 이름을 쓴 것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하고 빌립보서 4장 15절.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중에 세 번째 케이스예요. 여기서 코린티안스라고 이름을 직접 거명한 것은 그만큼 개인적으로 가깝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성경 주석가는 반대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 반대 케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렇게 하여 번역을 해놓았어요. Dear Christian, Corinthian friends, 사랑하는 고린도 친구들이여, 그렇게 번역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호칭부터 달라지는 것 아세요? 애정이 담기게 되면 상대를 부를 때 호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가만히 보면 애정이 있을 때는 절대로 야, 너, 뭐, 여,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honey, sweetheart. 우리는 한국 분들 가운데 나이 드신 분들은 마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많다고. 마님, 여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언젠가 제가 한번 차를 타고 가다가 한 형제님이 셀폰을 봤는데 My Queen이라고 하는 번호가 나왔어요. My Queen, 나의 여왕이죠. 나의 왕비. 보았더니 그분 부인 전화가 거기 찍힌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하게 되면 명칭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첫째로
부르는 이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을 보시면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한다. 이것은 태도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게 되면 태도가 부드러워지게 되고 태도가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어떤 책망이나 강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얼마든지 강요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fatherly love, 아버지적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좋은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장 3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의지를 7장 3절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거 대단한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다. You are in our heart.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그 비슷한 말이에요.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운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뿐만 아니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관계, 이 생사를 같이 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기꺼이 너희들을 위해 죽을 용의가 있고 너희들을 위해 희생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행할 각오가 있다고 하는 의지가 이 바울의 이 표현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같이 묵상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등장합니다. 정말 고린도 성도들이 이와 같이 바울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배척했던 교회였습니다. 사실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개척해 세웠지만 고린도 교회만큼 사랑한 교회는 없어요. 18개월 동안 함께 머물면서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해서 섬겨서 만든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사랑하고 케어를 했는데 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배척하고 쫓아냈어요. 이와 같이 배은망덕한, 이와 같이 배신을 행했던 이 교회를 향해서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랑으로 다가서고 있는 것일까요? 가능한 설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사랑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실 때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랑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본인도 이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을 연상케 하고 있어요. 이 탕자가 넉마를 걸치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제일 먼저 달려나가서 그의 목을 안아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아들의 목을 안아주었을까요? 물론 반가워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고 하면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요, 이 패역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그와 같은 규례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에 누군가가 돌로 들어 치기 전에 본인이 먼저 가서 안아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right or wrong에 대한 것을 따지며 돌을 들어 치려고 했지만 아버지에게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차라리 내가 돌에 맞겠다는 심정으로 아들을 감사하는 아버지의 사랑. 이게 하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를 짓고 또 짓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아주세요. 본인이 채찍을 맞을지언정, 본인이 돌에 맞아 처형을 당할지언정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해서 품어주신 사랑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사랑이에요. 바울이 이걸 너무나 잘한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바울 자신이 지금 악하다고 말하는 고린도 성도보다 더 좋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사악했어요. 이 고린도 성도들은 사람에 대해서 악한 짓을 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했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죽기까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핍박했던 사도 바울, 이런 바울이 누구에게 용서를 구할 수가 있고 어떻게 사랑받을 자격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바울을 사랑해 주셨는데 바울은 이 사랑을 잊지 못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용서섬 칠 때마다 누구든지 그는 마음을 열게 되고 다가서게 되고 그들을 안아준 것입니다. 오늘과 저에게 이 사랑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어요. 깨어진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계산적인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계산 없이, 히든 어젠다 없이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이 땅을 밝게 만들 수가 있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1차적으로는 마음이 순전해야 돼요. 마음속에 히든 어젠다가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 우리가 함께 축복을 만들어 가려면은 상대를 세워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즉 상대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그를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관계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7장 4절을 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말 번역도 번역을 잘했습니다마는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건대 I've spoken to you with great frankness. 내가 솔직히 말하건대 너희가 너무 자랑스럽구나. I take great pride in you. 나는 너희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모든 고난 속에서도 너희 때문에 받은 위로와 기쁨이 끝이 없단다. I'm greatly encouraged. My joy knows no bound.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고 너희를 생각만 하면 기쁨이 끝없이 넘쳐나는지 알고 있느냐. 사실 이 표현은 상대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성도들은 부담스럽거나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소중한 존재요, 없어서는 안 될 보석같이 귀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가치를 인정해 줄 때에 마음을 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대할 때에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주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폭이 넓어지려면 상대를 리스펙트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가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함부로 다룰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가족이나 배우자나 자녀들을 함부로 다루는 경우가 있죠. 이건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그들만큼 우리를 사랑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 내 편에 설 자는 가족들밖에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끝까지 우리 곁을 지켜줄 사람들도 그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든 세워주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자신도 복을 받게 되고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 TV에서 내 남편을 찾아주십시오라는 넌픽션 프로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김영숙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정신지체장애자인 남편 이광식 씨를 잃어버리고 찾는다는 그런 호소를 하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이광식 씨라는 분은요, 이 여자분이 인천장애보호소에서 교사로 일을 하다가 만난 사람인데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봤더니 10월까지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무능력하기도 하고 대화가 잘 통하지도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고맙다는 것조차 모르는 그 남편을 케어한다는 게 쉽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 섬겼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고 행방불명이 된 것입니다. 그때 김영숙 씨가 온 동네에 전단지를 뿌리고 온 도시를 돌아다니며 남편을 찾아다녔어요. 이걸 본 기자가 한 번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왜 그런 무능력한 사람을 그토록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입니까? 그때 그녀가 대답한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도 못합니다. 내가 아니면 그는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말한 그녀는 다음 한마디 말을 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이제 나는 그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동정심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남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를 찾아 나선 것이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있게 되면요, 관계성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가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야 계산적으로 살고 자기 이익을 따라 살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며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깊은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든 상대를 축복하며 세워줄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관계가 더 아름답게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 이게 우리 힘만으로 가지게 될까요?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깊이 잠길 때에 비로소 우리도 이와 같은 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넓어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더 넓은 차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관계성도 넓혀주시고 우리 삶의 터전도 확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 앞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열 수 없는 막힌 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의 현실, 우리의 힘으로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국에 대한 비전을 마음에 품고 있지만 우리 힘만으로 복음의 문을 열고 땅 끝까지 나갈 수가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모든 길을 여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하면 그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누구도 건널 수 없는 홍해의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사막의 길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기적의 하나님이셨어요. 그 결과 광야 같은 팔레스타인 땅에 꽃이 피고 과일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인생에 막힌 모든 것을 뚫어주세요. 그분이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게 되면 막힌 담이 열려지게 되고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 다시 축복과 회복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웨이메이커,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새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줄 수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너진 삶의 터전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되세요. 몇 년 전에 나이지리아에 있는 한 자매님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한 곡의 곡을 쓰게 됩니다. 오시나치라고 하는 자매님입니다. 우리 찬양사역자이기도 했지만 말이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부담을 주셨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한국밖에 없는데 분단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노래를 지으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분이 귀한 찬양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 찬양의 제목이 Waymaker,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He is a Waymaker, 큰 길을 만드시는 분. He is a Miracle Worker, 기적을 행하시는 분. He is a Promise Keeper, 약속을 이루시는 분. He is Light in the Darkness,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My God, that is who you are. 나의 하나님, 바로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막혔고 길이 막혔을지라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10년 가운데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릴 수가 있고, 가정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하고, 막히는 이 모든 사회 가운데에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부르지 않았던 찬양이긴 하지만 처음 부르는 찬양에서 조금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너무 귀한 찬양이고, 이 찬양이 오늘 한국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 길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Waymaker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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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뚫을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의 길을 뚫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며 사랑을 보게 하시며 기적을 보게 하시며 회복을 보게 하시며 치유를 맛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함께 가는 곳곳마다 기적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의 문들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의 임재하심이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